오늘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0절로 12절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외적인 위기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 지쳐버렸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이 공동체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항상 희망의 노래가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니죠.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외적인 위기였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아멘. 지금 사방에 있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느헤미야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성벽 쌓는 일도 버거운데 주변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공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셋째로 느헤미야가 처한 위기는 복합적인 위기였습니다. 정말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쌓고 있는 백성들 안에서 낙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는 원수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사람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빈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원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가끔 대전에서 전화를 합니다. 아빠, 이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한 번도 딸의 부르심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전을 간 적이 없습니다. 누가 불렀으니까? 소중한 딸이 불렀으니까. 아빠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오히려 대전 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너무 서운합니다. 내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배치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힘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라 했죠? 첫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뭐 하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또 한 가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맡겨라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얼굴에 가지고 있음 써 있어요. 따라서 해결 못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야 할 사랑과 양육도 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깨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박담비 성도가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신랑이 오늘 근무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반주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헌신자가 없습니다.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세워지길 원하고 누군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기도하고 충성하십시오. 준비와 움직임, 충성보다 앞서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그 직장 생활하는 그 회사의 사장의 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말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 체험면에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 언젠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중앙분리대가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논산시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 보험 처리가 어쩌니 저쩌니,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만약 그 공무원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면 벌써 고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를 사용하시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철저하게 대비하자 대적들의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승리의 원인을 자기들의 지혜와 준비에서 찾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4장 1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대비하자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폭로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자기의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통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절망할 때 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10년 만에 이내 낳고 대전에 유학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에는 항상 이내가 있어요. 외동딸이니까 밥은 먹었는지, 집에는 들어왔는지, 어떨 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씹어요. 나쁜 딸이에요. 아주 얼마나 걱정해. 저녁이 늦었는데 아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하고 갈게.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일찍 들어가라.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늘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만 말하며 손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더 충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리하여 우리들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아멘. 다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엎어 있으면서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섬깁니다. 다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 성벽을 쌓는 일은 매우 넓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일하다 보니 어느 한 곳에서 공격을 받으면 서로 돕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하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착착착 쌓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9절과 20절에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공사가 너무 광범위하여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공격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죠.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철들 때가 언제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녀가 속썩일 때 나도 부모님에게 속썩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훨씬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죠. 왜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지, 왜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볼 거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결국 우리는 그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추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요. 혹시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엄마가 하는 말마다 비수 같은 말만 꼭 가발죠. 나는 아빠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그런 자신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냥.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혹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라요. 언제나 충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요 홍해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수 있어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누군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에이, 정말이에요? 믿어도 돼요? 믿으세요. 네, 길을 내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마디를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느 마을 축구팀하고 축구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박지성 선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이기는 거죠. 훌륭한 선수 한 명만 우리 축구팀에 들어와도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박지성보다 축구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서 싸워주신다. 이것이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말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고백해 볼까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가 앉아서 신앙을 계승해가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고고손자, 고고고손자, 오늘 이거 하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문이 되시길 바라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임종하실 때 이렇게 죽지 마세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죽지 마세요, 제발. 방금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실? 방금 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습니다. 얘들아, 이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구나. 이것이 아빠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구나.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꼴딱 이렇게 죽으시란 말이에요. 연습하셔, 연습. 연습이 사는 비결.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